사람이 아내가 출산하게 되어서 산부인과에 가서 그 밖에서 애타게 그 출산의 소식을 기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참 있다가 간호사가 나와서 그 소식을 알려주는데 쌍문동에서 오신 이 선생님, 아들 쌍둥이입니다. 사람들이 축하하면서 박수치고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겁니다. 또 잠시 있다가 그 간호사가 다시금 나와서 또 소식을 알려주는데 삼양동에서 오신 아무개 씨 딸 삼동이입니다.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또 그 사람을 축하해 주는 겁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근심의 어린 얼굴로 나는 사당동 사는데 어떻게 한다냐.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난 오목교 사는데요.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그 자리를 한 권사님이 정리해 주셨다고 합니다. 나는 천왕동 사는데 우리 아들은 만수동에 삽니다. 그런데 1000명, 10,000명이야 낳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바로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요. 적은 무리가 아브라함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던 그 가문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져서 1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야기를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 이야기가 바로 현실이 되어져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지요. 이 1000명, 10,000명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모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던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졌고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났지만 복받았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주신 복을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렸던 사람들도 있었다. 한날 한시에 같이 태어난 쌍둥이도 살아가는 삶의 운명은 다른 것 아닙니까? 그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길이, 그 방향이, 그 영원히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그 관상학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예화입니다. 태상감응 편집증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중국 송나라 때에 고효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고효족이라고 하는 쌍둥이가 있었다라고 하죠. 태어날 때부터 동일한 날에 몇 초 차이로, 잠깐의 차이로 첫째와 둘째가 갈라지게 되어졌는데 태어난 날, 시가 같고 장소도 같고 생긴 것도 똑같았다고 하죠. 그러니 사주 팔자가 같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여겨졌고 용모도 같으니 관상도 똑같이 나왔던 겁니다. 쌍둥이니까 그 사람의 운명이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적어도 20살이 될 때까지는 똑같은 운명을 지니고 같이 늘 행하고 그렇게 같은 곳에서 공부하고 비슷하게 살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 선생님도 그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였다라고. 결혼할 때도 그 아내 될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할까 봐 한 사람은 파란 띠 띠고 한 사람은 빨간 띠 띠고 합동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운명이 갈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 두 형제가 장성하면서 이제 과거를 보기 위해서 고시를 준비하면서 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어졌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둘만이 있는 그곳에 그 가까운 곳에 아리따운 과부가 살았던 겁니다. 이 과부가 유혹을 하니 큰 형은 고효표라고 하는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공부에 매진하였는데 그 동생 효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져서 그 집을 들락거리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시험을 보게 되어졌는데 공부에 매진하였던 형은 과거에 급제해서 관직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는데 그 동생은 이 공부에 그 자리를 떠나 엉뚱한 것들에 마음이 팔려 있었으니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어졌던 거죠. 한 번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떨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낙심하여서 술로 세월을 지내다가 젊은 날에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형은 관직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재상까지 지내게 되어졌는데 동생은 똑같은 운명을 타고났지만 일찍 요절하여서 죽어버리고 말았던 거지요. 70이 훌쩍 넘어서 이제 이 관직에서 내려와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이 고효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동생에 대해서 추억하면서 자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너의 숙부와 나와 한날 한시에 태어난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이었다. 사주를 보고 관상을 보아도 나와 똑같이 나왔는데 너의 숙부는 마음을 잘못 먹어서 그 덕을 손상하여서 벼슬과 수명이 나와 같이 아니하였다.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사주이고 또한 관상이지만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하늘이 허락해 주고 사람의 행동이 합치되어졌을 때 그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니 화도 복도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손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었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관상을 보는 사람들이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주보다 중요한 게 관상 가운데 있고 관상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의 도에 있고 그 마음이 무엇을 택하느냐. 덕 있는 사람만 못하고 또한 덕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만 못하다. 이런 말이 있지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운명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운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명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게 합해서 운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명수라고 하는 것은 그가 태어난 날과 시와 장소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어진다. 천명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의 길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운수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운수가 바뀌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명수보다 중요한 것이 운수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운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운명은 복받을 운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신 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쌍둥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동일한 부모의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의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 이삭이었고 어머니가 리브가였습니다. 그 가정에서 태어났던 두 자녀가 그것도 동일한 날에 동일한 시에 쌍둥이로 태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운명이 갈라지게 되어졌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물론 그들은 이 고효표 그리고 고효적 이 사람처럼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 모양은 달랐다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그 몸이 붉고 갑옷과 같아서 건강한 체질이었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약해서 나올 때도 그 형의 발목을 잡고 그 힘을 의지하여서 나온 아들이었습니다. 자랄 때에도 에서는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면서 밖으로 활동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래서 사냥하는 사람이 되어졌는 반면에 야곱은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그러니 늘 장막 안에 거하면서 어머니의 일을 도와주면서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어느 날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그날 또 사냥터에 나아가서 그렇게 하루 종일 그 짐승을 잡고 사냥을 하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여서 피곤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야곱이 집에서 죽 요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붉은 죽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통상 우리가 팥죽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지요. 시장길을 느낀 에서가 그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을 달라, 죽 한 그릇만 다오 그렇게 요청하였던 겁니다. 다정한 형제라고 하면 그냥 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죽을 내어주면서 조건을 하나 붙였던 겁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발라. 형이 약하여져 있고 갈급하여졌던 그 기회를 타서 자기가 그토록 사모하던 것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였던 겁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 장자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 권리와 그 이름을 나에게 팔라고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이 장자라고 하는 게 주고 또 팔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주고 살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
첫째와 둘째가 이미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태어난 이가 장남이고 둘째로 태어난 이가 차남이 되어지는 거지요. 천부의 권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그렇게 나에게 팔라고 요구하였다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요구가 아닙니까? 과거에 보면은 그 가정 안에서 첫째와 둘째의 차이가 많이 있었던 거지요. 어떤 가정을 이렇게 방문해도 장남에게 그렇게 선대하고 하는데 둘째, 셋째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지는데 우리나라 안에도 이런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부모의 그 재산과 권위가 그 장남에게 상속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첫째로 태어났던 아들과 둘째, 셋째 아들의 그 권리와 혜택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집안도 유교적인 집안이라서 명절이 돼서 큰 집에 가면, 저는 작은 집에 장남이었는데 큰 집의 큰 형은 할아버지, 큰아버지, 그렇게 우리 아버지들과 함께 밥상에 앉아서 밥상을 받고 밥을 먹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아들들이 두 번째 밥상을 받아서 먹고, 여자들은 부엌에서 밥상 펴놓고 먹고, 서열 관계가 확실한데 그 중에서 늘 부러웠던 것이 그 장남이, 큰 집의 장남이 어른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 거죠. 그 집의 권리를 상속받는 자로 인정을 해 줬던 겁니다. 그 형제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줬고, 모든 일들을 해도 선택권이 장남에게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전통이 그를 통해서 계승된다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부모의 유산이 나누어질 때에도 보통 장남에게 대부분의 것들이 가고, 그 집과 전답의 중요한 것들은 장남에게 가고, 그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이 나누어 가지게 되었던 거죠. 왜 장남에게 이런 권리가 그렇게 주어졌는가? 그가 부모의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조상들의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라고.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장남이 중요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 장남이 제사장적인 권위를 가졌다라고. 그 축복의 권위가 장남을 통해서 이어진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깝고 또 그렇게 부러웠던 겁니다. 잠깐 차이로 차남이 되어졌는데, 둘째가 되어졌는데 모든 혜택이 장남에게 가고, 그 아버지도 그를 그렇게 귀히 여기고 선대하는 것들을 보면서 장남에 대한,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가 지금 약하여져서 죽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바로 이 죽 한 그릇과 이 장자권을 바꾸자 이렇게 요구했던 거죠. 여러분이 에서라고 하면 어떻게 뵙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에서가 쿨하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는 죽 한 그릇 받고 맹세하고 그리고 죽 먹고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사건입니다. 왜 에서가 기꺼이 그 소중한 장자의 명분을 그 동생에게 주겠다고 하였겠는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장자권이 가지는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여서,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 그런 약속을 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고 하면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하지 않았겠지요. 과거에 우리 딸들의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조카들 이야기인데, 명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뱃돈을 받잖아요. 큰아이가 가서 용돈 받아서, 세뱃돈 받아서 사 먹고 1,000원짜리 몇 개가 남겨진 겁니다. 한 2장, 3장 가지고 있는데 동생은 사 먹지도 않고 가게에 가서 살 줄도 모르고 여전히 10,000원짜리 들고 있는 겁니다. 와서 동생에게 꼬시는 겁니다. 이렇게 파란 단풍잎 3장 줄 테니, 그 빨간 단풍잎 3장 줄 테니 그 파란 배춧잎이랑 바꾸자. 그러니까 얘가 생각해보니 자기는 1장이고 저기는 3장이니까 기꺼이 바꿔주는 겁니다. 이 아이가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바로 이 거래에 응하게 되어졌죠. 가치를 모르면, 그 소중함을 모르면 엉뚱한 것과 가치 없는 것과 바꾸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에서가 그러했다.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었으니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중에 동생이 그것을 그렇게 사모하니까 너 가져라. 기꺼이 줘버렸다라고 합니다. 가치를 잃어버리고 나중에서야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것들로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에서가 어리석어서 그 가치를 완전히 몰라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진지하게 이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농담처럼 여기고 그 제안에 응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형 하면 안 될까? 동생이 늘 부러워하면서 형이 되고 장자가 되는 것들에 대한 부러움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 너 형 해라. 기꺼이 동생에게 한번 형이라고 불러주고 맹세도 한번 해주고 해준 것에 불과하였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맹세를 하잖아요. 자기 자식들과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맹세하면서 내가 이 말이 거짓이면 내가 네 아들이다. 그래서 진짜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들이 그를 애비라고 말해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말일 뿐이었다라고 합니다. 농담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쉽게 말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그가 듣고 싶어 하는 말, 립 서비스 한번 해줬다라고 합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쉽게 생각하고 농담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쉽게 그냥 하고 지나가는 말,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였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에서가 그냥 농담하듯이 한번 하고 맹세하라고 하니까 맹세까지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고 진짜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그 후에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또 한 가지 에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가 극히 현실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이 밥 먹여주냐, 밥을 주냐, 죽을 주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 당장 배가 고프고 당장 그렇게 줄이고 목이 마른데 그가 음식을 가지고 있으니 그 명분은 너가 가져라. 현실적인 것을 내가 택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것을 취하였던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현실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른바 실용주의라고 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 명분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현실의 이익이 무엇이냐 그것을 취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당장에 에서도 자기가 필요로 하던 죽을 동생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당장의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가고자 하였던 거죠.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들을 그가 그 자리에서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본문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그 형제들 간에 그냥 말만 오고 가고 끝나버렸습니다. 형이 그 동생을 향하여서 너가 동생 해라, 너가 장자 해라 이야기하고 맹세까지 하고 죽어도 먹고 배가 부른 채 자기 방에 들어가 버렸고 사건은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이 일이 계기가 되어져서 그들의 운명이 바뀌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삭이 이제 자기의 남겨진 날들이 얼마 되어지지 아니할 것을 알고 정신이 어두워지고 또 혼미하여지기 전에 온전할 때 자식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장자였던 에서를 불러서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게 하였던 거죠. 에서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요리하기 위하여서 사냥을 하러 들판에 나아갔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귀뜸을 하여 줍니다. 야곱이 형이 들판에 나아가 있는 사이에 아버지에게 대신 들어가서 그 축복 기도를 받고 장자의 놀라운 그 권세들을 그가 이양받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거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어머니가 동생을 편애하고 그가 너무나 약하고 또 안타까우니까 그를 향해서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그를 아버지의 방으로 들여보낸 것이었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판단력이 흐릿하여져서 그 형과 동생을 구분하지 못하여서 엉뚱한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 권세를 그에게 이양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게재되어져 있었던 거죠. 인간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았던 것,
그리고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 그 이전에 에서가 하였던 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야곱이 그토록 사모하였던 것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듣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받을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장자로 태어난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었고 놀라운 그 권세와 그 권리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해 갈 사람으로 택함받고 먼저 태어났던 거죠.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던 거지요. 농담거리처럼 여기면서 동생에게 쉽게 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던 것 아닙니다.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그것을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게 되어졌던 거죠. 그 기업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보면 들판에 나가서 들짐승처럼 그 메마른 땅에서 살다가 쫓겨나고 이름도 없이 잊혀져 버리는 민족의 조상이 되어졌다. 반면에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을 유업이 없었고 가질 것이 없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던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였고 먼저 믿음의 말들을 하였고 이를 향하여 도전하면서 받을 것이 없었던 사람이지만 복의 문을 열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가 무엇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그들이 태어났던 천명이라고 하는 것, 명수라고 하는 것은 첫째와 둘째, 받을 자와 못 받을 자였는데 그들의 운수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사모함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소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복받을 자로 복 주시고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을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자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니 또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권세와 능력을 이양받은 사람이 오늘 우리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오늘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이 책을 썼노라.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도 그런 영생의 능력을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이 복음서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 속에 이렇게 귀중한 것들을 이미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에서처럼 그것을 만홀히 여김으로 또 농담거리처럼 생각하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야곱처럼 침노하여서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빼앗아가는 것은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저 멀리에서 적군이 쳐내려와서 핵무기를 들고 위협하여서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합니다. 팥죽 한 그릇, 이게 별것 아닌 것, 안 먹고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것 때문에 그 소중한 명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축복의 권세를 잃어버린 자가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기왕이면 축복의 말씀들을 전하고 축복의 기도들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목자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오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에 약속되어진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이 있고 주신 복도 잃어버리는 이들이 있더라고 합니다. 그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아니하면 잃어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보여주는 죽 한 그릇 때문에 당장에 필요한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직분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잃어버린 채 에서와 같이
쫓겨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이미 우리가 가진 것이 없었지만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야곱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주실 장자의 권세를 누리면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 행하며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전승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 존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서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을 취하여서 잃어버린 채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신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단지 세상에서 보여지는 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복,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